박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사 아버지를 닮은 자 만드시려고 그렇게 많은 애씀과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산천초목이 모두 푸르게 우러러졌을 때는 어느 것이 어느 나무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결실의 계절, 나무들이 각자의 색을 입고 각자의 열매가 익어가는 순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심판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부르고 듣고 기꺼이 뛰어가며 양의 그 삶이, 그 이후의 삶이 제단에 바쳐지는 삶이 되든 아니면 젖을 짜는 그런 삶이 되든 온전히 목자의 손에 맡기는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의 검 안에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온전히 그 살아계신 말씀의 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고침받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우리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제단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양의 순전함과 같이 우리의 육성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드리는 그런 순전한 순종성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롯의 다섯 번째 비극, 천추만대 수치를 남김. 자, 지난주에는 이제 2주 동안 네 번째 비극, 영육간의 알거지가 되는 비극에 대해 상고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을 떠난 결국 천추만대의 수치를 남기게 되는 비극.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 불바다가 될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어둠의 굴 속에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놓고 모압과 암몬을 낳아버리는 천추만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깁니다. 이게 불과 아브라함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는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
성경에 감추인 복음이 어렴풋하게나마 발견되지도 않는데 나도 할 수 있다며 진리의 자리를 떠난다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 1년에서 3년 안에 속화되어 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그 나중에는 일반 신앙도 안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의지를 강하게 먹고 가정 목회든 목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은 그의 목회의 근간이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를 세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 겨우겨우 사역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롯의 가정을 보면 그 많은 식솔과 재산을 전부 다 불 속에 집어넣고 두 사위는 불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김으로 간신히 혈육 4명만 도망을 하는데 아내는 소돔의 향락과 재물을 못 잊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마저 극도로 타락해 어둠의 글 속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자식을 낳아버리는 천추만대 치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나중을 보면 우리가 언제 한때 아브라함 곁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더냐 무색할 정도로 진리 생명의 계대에서 영영이 끊어지는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늘어나요. 준비하다 보면 늘어나고 준비하다 보면 늘어나고 주중에도 계속 이렇게 딱 10장으로 처음에 맞춰놨었는데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하려고 했던 걸 다음 주에 전상해야 되는 그래서 이 5번째 비극에 대해서 성경을 이면저면 찾아보면서 더 자세히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천추만대 실 수 없는 수치 이게 5번째 비극인데 자 그래서 5번째에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 예. 자 창세기 거기 본문에 19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분명히 알려줬죠. 도망할 때 뭐 하지 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자 23절로 26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야, 비참하죠? 분명히 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천사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까? 뜻을 알매도 순종치 않는 불순종으로 망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도 롯의 철을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려줬어요. 복음을 알아. 사는 길을 알아. 진리를 알아. 근데 알면 뭐해? 그 사건에서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신약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했지만
소돔의 죄물과 그 안락을 잊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그때 4,000년 전에 유황 불심판을 받아 역사의 그늘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현재 어디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자리는 현재 어디예요? 기억 안 나세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자리가 현재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찌 되는지 지금 현재적으로도 사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금 기둥과 같은 구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해 바다에만 소금 기둥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 향락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롯의 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앞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입니다. 앞에. 자,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말세에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 때와 롯의 때가 뭐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자, 이게 죄입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죄냐고. 일상생활 아닙니까? 일상생활이에요. 이거는요, 오히려 첫사람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행위 언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특별한 죄악도 없이 평범한 일상에 묶여서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만 살다 보니 그만 영적인 감각은 둔하여지므로 자기가 누릴 영원한 내세 천국은 준비하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감긴 자의 영적 실상을 지적하시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세 때는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진짜 본향인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은 준비하고 안 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오직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 임시 세상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국한이 되고 가치관이 땅에 처박혀서 전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의식주에 국한이 되고 가치관이 땅으로 처박히면 자기의 진짜 본향인 신령 천국은 희미해짐으로 준비치 못하게 되고, 그러니 그의 삶 전부는 어디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지, 하라는 천국 준비는 안 하고 진짜 나의 영원한 조국 천국 준비는 안 하고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여기에 소원 목적 추구성과 가치관이 땅으로 처박혀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위주로만 살아가고 있는진 아는지. 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러한 평범한 일상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곧 이 땅에서의 의식주 생활 그 자체에 가치관이 묶여버리면 영의 눈은 감기고 영적 감각은 둔하여지고 결국 정욕과 세상 목적의 마음이 속박되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 어때요? 오늘날도 딱 이렇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교회들도 이렇습니까? 현세 중심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신앙이나 복음도. 어떻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말세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게 뭐예요? 어디는 사라지고 어디에만 시선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 목적은 사라지고 세상 목적으로 다 가치관과 소원 목적이 다 박혀버렸다는 거.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1장 33절 이하.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어떻게 되나?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가 나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죠? 진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진리 성도들이 어디에는 빠질 수 있어요? 어디? 예. 생활의 염려에 많이 걸려요. 여기에.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걸려 이도저도 못하고 버티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진리를 놔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성도님들이고 목회자고 할 것 없이. 이 생활의 염려. 곧 이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생활의 염려는 어디를 떠나라는 거죠? 네? 본토가 어떤 선? 물질선. 생활의 염려. 곧 물질선을 믿음으로 초월하지 못함으로 한때 그렇게 좋아하던 목숨을 건다 했던 그 진리 말씀 복음을 버려버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분은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인지 아닌지 저는 가늠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뭐예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도들 마음에서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냐,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책임져야지, 이 말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은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덜 신뢰함으로 내가 좀 보험 삼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지, 이런 것인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진리권 안에서는 사실 기본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이 위로 성화의 탑이 쌓아 올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의 주관자가 인간 자기의 노력 여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출발해야 그런 기초 위에 성화의 탑이 쌓아 올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신앙 믿음이 세워지는 원리요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사모하고 좋아하여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결국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자,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아닙니까? 네 가지 밭이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 밭? 씨를 뿌린 자가 뿌렸으니 첫 번째 길가밭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그죠? 두 번째는 어디? 돌짝밭에 뿌렸더니 뿌리는 내렸는데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해 때문에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렸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죠. 가시밭, 이게 여기잖아요. 가시밭에서 뿌리도 내리고 잎도 나고 싹도 나고 꽃도 피었어.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어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들은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그 꽃가진 편인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결실에서 실패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밭? 가시밭. 많은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시밭과 같은 자기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확 불태워버려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생활의 염려에, 재리의 염려에, 그 유혹 미혹에, 향락에 넘어지는 분들을 정말로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 준비하라고 주신 세상 만물은 전부는 교회 성도의 구원의 이용물이요 활용물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비록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천국 준비보다는, 구원운동보다는, 성화구원 목적보다는 의식주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과 믿음이 막혀 천국 준비하는데 선용하라고 주신 물질이 그만 삶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가치관이 박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혹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된다면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가 요구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된다면 그 순간 철저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주님은 말세 때가 되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려던 이 요지는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건 오히려 첫 번째 행위 언약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던 요지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론과 천국 준비에 선용하라고 주신 삶의 구조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식주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팔고 짓고 그 평범한 일상의 가치관이 묶여서 따라합시다. 땅에 속한 가치관. 성도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에 속한 가치관에 묶여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직면한 의식주가 삶의 목적이 되고 의식주 자체를 낙으로 삼고,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특징이 의식주 자체를 낙으로 삼습니까? 세상살이 자체를 즐기고 누리려는 순간. 자, 불신자들과 속화된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의식주 자체를 누리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 자체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웰빙 하면서.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성도의 영의 눈은 감기고 영적 감각은 둔해짐으로 천국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사건, 환경, 존재를 대할 때마다 매 순간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을 아래로, 세상으로, 땅으로 끄집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울렁울렁대면서 밑으로 막 정욕이 자기를 세상으로 땅으로 끄집어 당긴 그것을 자기가 못 이겨요. 왜? 가치관이 이미 바뀌었는데, 타락이 됐는데. 썩어지고 없어질 임시 세상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세상에 속박되어 버리고 결국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안에 있어도, 진리복음을 들어도, 진리복음을 좋아해도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게 다 영적인 원리요 이치라니까요. 순서라니까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그 영적인 순리대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떨어지는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간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한 일상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에 그만 발이 묶이고 삶의 소원과 목적과 가치관이 그 일상 속에 박혀버리면 자기의 영원한 본향, 영원히 거할 자기의 천국, 자기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결국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야 할 자기의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채 롯처럼 결국 빈손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롯을 통해서,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말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잠시, 여기서 인자가 임할 때 말세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말세가 뭐냐? 물론 이 말세는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분명히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만 보면은 우리에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말세는 어느 시대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당시든, 예? 중세 시대든 지금이든 어느 시대든 죄인들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다 뭐라? 말세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옳아요. 그러니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 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을 국한해서 말함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믿음을 떠난 자들은 항상 이렇게 천국 준비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과 소원, 목적, 추구성과 방향성, 지향성과 가치관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치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며 보물을 영원한 하늘에 믿음으로 쌓지는 않고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야 하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며 행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신령 천국은 준비치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물 심판으로 보여주셨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마지막 최후 종말적 심판은 4,000년 전에 롯의 유황 불심판을 예표로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1, 32절. 윤아야, 눈 떠라.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거든 이 세상과 땅에 속한 그 재물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런 것에 소원 목적을 두고 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집으로 그런 거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밭을 가다가 집에 뛰어가지고 아유 내 보물 가지고 가야지, 내 돈 가지고 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누구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롯의 철 어떻게 됐는지, 뒤돌아봤다 어떻게 됐는지. 자,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여기에도 괄호가 있어. 괄호가. 무릇 자기 목숨 할 때 자기 목숨, 자기하고 목숨 그 사이에 어떤 목숨? 그 안에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어떤 목숨? 예. 무릇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괄호. 어떤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수원 목적하는 자는 영육간에 다 잃어버릴 것이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위해 사는 자는 죽을 자리에서도 산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려면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상고하겠습니다. 자, 9장 57절 이하입니다. 먼저 57,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그래서 첫째, 물질선이 초월이 안 된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항상 우선시 된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질선이 초월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인정정실에 묶인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 60절이죠.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아예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복음 진리를 전파하며 구원운동 천국 준비할 목적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인정성실에 보기와 같이 본문과 같이 인정성실에 묶인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소홀하라는 거죠. 세 번째 61,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역시 인인간에 마땅히 행할 작별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말이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항상 구원 목적으로 살라는 강력한 경고적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밭에서 밭을 갈려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우리 학생들 쟁기가 뭐예요? 밭 가는 도구. 밭을 갈아야 거기다가 이제 씨도 심고 할 거 아니야. 밭에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밭 가는 일에만 올인을 해야 밭이 제대로 갈리는 겁니까? 맞죠? 쟁기로 밭을 경작하는 자가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자, 밭을 가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농사 경험 있으신 분 아시잖아요. 앞에 딱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초점이 흐려지죠. 그럼 저긴 보고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운전 중에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운전하다가 전화 통화하니까 전화 통화 그 사람하고 말하면 어떤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와, 젊었을 때, 총각 때 한 번 깜짝 놀란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운전 중에 통화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 생각이 글로 가니까. 아니면 밭을 쟁기를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해찰을 한다든가.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자꾸 해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봤다가 화장실 갔다 물 먹으러 갔다가 자꾸 해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뒤를 돌아본다, 쟁기를 갈다 말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한다면은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나야? 삐뚤빼뚤 갈짓자로 가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손에 복음의 쟁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손에 뭘 부여받았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부여받았다면 자기를 부지런히 갈며 곧
성경이라는 밭을 부지런히 갈며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한 진리로 자기 마음밭을 부지런히 갈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할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잠을 자든 항상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목적에 올인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본문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쟁기는 일하는 도구죠. 밭을 가는 도구예요. 그죠? 쟁기가 뭐라고요, 학생들? 밭을 가는 도구. 그러면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일, 천국 복음운동. 구원운동, 생명운동이죠? 천국 준비운동이죠? 우리의 삶의 연속되는 목적은 항상 천국 준비 목적으로 사는 이 하늘에 속한 일을 목적하며 살 뿐입니다. 그게 교회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밭은 뭡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잖아요. 밭은 뭐예요? 앞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예? 성경이 밭입니다. 성경이 밭이에요.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성경이라는 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뭐가 밭이에요? 예, 자기 마음이 밭이에요. 성경이라는 밭에서 경작해서 복음을 발견했으면, 진리를 발견했으면 발견한 진리로 부지런히 뭘 갈아야 돼요?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은 골라내고 가시는 불로 태워버리고, 그죠? 세 번째로 밭은 어디예요? 예?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구원의 터전이 바로 밭입니다. 어떻게? 밭 세 가지 정리되셨습니까? 어거지 같아요? 이치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치가 맞죠? 옳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믿음의 공동체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성화고는 어디에서? 어딜 떠나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 곁, 진리가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성화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쟁기는 뭐라고요? 밭을 가는 도구인데 마음의 밭은 무엇으로 갈아요? 복음의 쟁기로 가는 거죠. 그죠? 복음의 쟁기. 자, 그러니까 복음의 쟁기를 성도님들 손에 잡았다면 첫째, 부지런히 성경이라는 밭을 밤낮으로 갈아 주야로 묵상하며 더 옳고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까? 둘째,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기 마음밭을 복음의 쟁기로 부지런히 갈아엎어 교만의 돌덩어리는 다 골라내고 세상 물질에 대한 염려와 세상 향락이라는 가시는 불로 확 태워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까? 셋째,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구원의 터전이라는 밭에서 복음 쟁기를 부여잡고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사람과의 온전한 인인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죽어야 돼요? 예? 자기라는 옛사람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게 살아서는 절대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뭐가 살아서는 구원이 안 된다고요? 자기 옛사람이 살아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죽여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돼가지고
교회당 안에서부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진리를 몇 년 들었냐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 옛사람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그리고 기존의 쓸데없는 자존심부터 죽이고, 예? 어떤 자존심? 백해무익한 쓸데없는 자존심부터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절대로 구원의 정말 가장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뭐가? 자존심.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겸손한 종된 마음과 자세로 자기를 낮추며, 스스로 낮춰야지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시라.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일반자들을 비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도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교만하니까 형제도 무시하는 거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일반자들의 빚을 탕감받은 자기의 죄인임을 알고 은혜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형제의 사사로운 죄들도 다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제들의 용서가 안 되고 쌍심이가 켜지고 비판 판단이 되고 싸움이 나오는 거죠? 혈기가 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며 서로 겸손히 섬기되 마치 주님이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진리와 아가페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가장 먼저 뭘 죽여야 된다고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야 합니다. 자기 주장성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성이 강하면 안 됩니다. 육적 자존심이 살아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부지런히 성경이라는 밭을 갈아 복음을 발견하여 자기의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을 밤낮으로 경작하라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의 경작을 게을리하면서 무슨 직분자요, 집사요, 권사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요, 성가대나 각종 봉사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진리의 종 앞에서조차 육성, 죄적 본능성, 육적 주장성이나 주관성, 육적 자존심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구원운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겠으며, 가정에서 가정 목회가 제대로 되겠으며, 직장에서 직장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이 자리가 우습습니까? 만날 오고 가니 영적 감각이 무뎌지셨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엄중히 스스로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안방입니까? 왜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조심성이 없습니까? 여긴 하나님 앞이요 주님 앞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항상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자세가 무너지면 성화구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삐뚤어졌는데 그 위로 뭐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보 자체가 교만이나 해이함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화의 싹을 쌓아 올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진 그 모습을 언행으로 낯빛으로 나타나게 보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정말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시고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신앙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겸손한 자세로 있으면 됩니다.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이 자리가 그렇게 우스워요? 이 자리가 자기 무대입니까? 안방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서로를 아가페로 섬기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썩어빠진 잿덩어리 교만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겁도 없이 날뛰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